예, 오늘은 다메섹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포인트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밖에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우리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는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인자 아닙니까? 그는 살인자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잡혀가지고 그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바로 그 장면인데 스데반을 지금 쳐 죽이는 이러한 역할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독한 사람이죠.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는 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정말 살인자, 그리고 고집이 아주 고집을 꺾지 않고, 거기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행하지 아니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믿는 성도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는 그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렸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온 백성들이 두려워했으니까. 정말 이 사건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한테 들렸는데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처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와서 결박해서 끌고 가고 때로는 뭐 죽이기도 해도 괜찮은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다메섹에 왔고, 다메섹은 난리가 났죠. 믿는 성도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절망할 때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역사를 막 주장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다 뒤집으려고 전부 다 역사를 하고 있죠. 지금 사울이 자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 인간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실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그 윤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자기 몸에 석유를 붓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역사의 그 인간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한번 보면 이사야 때에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아주 강한 왕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시야 왕의 말을 듣고서 때문에 전부 다 와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또 이 우시야 왕을 섬기는 그러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자, 그는 북쪽과 남쪽의 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그래도 우시야 왕이라는 강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었고 평화로웠는데,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위에 있는 강한 적들이 또 역사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때를 어떻게 하는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냥 우리나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보좌에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걸 봤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인간이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우시아 왕이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보좌가 비어있으리라 생겼는데 그 보좌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왕은 인간이 보고서 왕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은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진짜 다스릴 수 있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고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구나. 자기 입술로다가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정 36년간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항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 방면에서 그냥 저항도 해봤지만 그러나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했고 여러 모양으로 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화가 됐다 이렇게 믿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본에 아부하게 됐고 전부 다 일본에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일본이 모든 걸 다 점령한 것 같았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독립군들이 역사를 했고 또 해외에서 역사하고 모든 것에 다 역사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것은 사람에 의해 우리로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 민족에 해방을 갖다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만들어도 그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요 의기가 양력해서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전부 다 끌고 가고 이런 꿈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죠.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그럴 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의 눈을 비쳤을 때 그건 소경이 되고 말했잖아요. 돌아보는 이도 없고 그는 여한방에 누워서 정말 어떨 줄도 모르고 금식하면서 사흘을 지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의 길을 꺾으십니다.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단번에 꺾어버리셔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역사를 만들려고 했지만 어때요? 누가 감히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이런 빛을 보고 거꾸로질 줄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사람이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려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려면 다음에 사울의 눈을 갖다가 멀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꺾어버린 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란 사울이 앞을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이 조금만 더 가면 다메섹에 당도할 수 있었고 성도들은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이 올 건데 그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당장에 하나님이 딱 꺾어버리시고 사울의 역사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말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바울의 손에 공문서가 들려져 있었고 자신들의 율법에는 성도를 잡아 죽이거나 가두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큰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세상의 역사들은 사람들이 다 이건 옳다, 의롭다, 이게 바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달려갈 때에 누가 꺾어요? 바울을 꺾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바울을 꺾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또 세상에 보니까 자기의가 옳다고 막 달려가는 그 세력, 인간의 세력이 강하잖아요. 누가 꺾어요? 아무도 꺾지 못해. 지금 그러고 있을 때에 바울을 누가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을 다메섹 언덕에 꺾어 버리시고 말았어요. 인간이 만들어서 그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 권력, 자기 힘, 자기 능력 이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꺾어버리셔. 그걸 꺾어버리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행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그 일을 이룰 거예요. 바울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데모를 한 적도 없었고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역사의 방향은 놀랍도록 바뀌어졌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신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돌려놓으신 것이 사람이 한 겁니까? 다메섹의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인간의 역사는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거예요. 그런 거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다 완성할 것 같았죠. 다메섹에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다메섹에 눈물과 탄식의 소리가 나올 건데 그 앞에서 꺾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을 바꾸시는 인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본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바울은 자신의 길을 꺾고 있는 분을 향해 물어보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지금 사울의 역사를 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역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울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역사는 산산에 부서졌어요. 그리고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남았고,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지더라 그거예요. 역사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서
새 시대의 인물이었던 바울이 됐어요.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아나니아를 만나 기도를 받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제 이 인간의 역사는 꺾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져서 새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어요. 그의 역사를 만들어, 그리고 자기의 역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의 역사가 아닌 예수님의 역사를 쓰도록 불러주셨어요. 다메섹의 바울은 주가 부르실 때 곧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으로 변해서 온 세상의 새 역사를 만든 사람이 됐어요. 다메섹의 바울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것을 순간이었고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울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내가 내 역사를 만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꺾어지고 누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 역사를 만들려고 해도 누가 꺾으신다? 하나님이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서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